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의가 득세하고 정직한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세상의 현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일까? 왜 정직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곧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확대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세상의 불의를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맞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 근본적인 해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는 인생의 풍파를 경험한 다윗이 그의 말년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악인들로부터 숱한 생명의 위협과 고난을 당했던 다윗이 자신의 지난 삶을 통해 경험하고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공의를 반드시 세우시는 분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한다라는 단순한 이원론적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시각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뜻과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1절에 다윗은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평과 시기는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 들끓고 타오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내 영혼이 흔들릴 정도로 분노하거나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고 그가 부럽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불평과 시기는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는 유혹의 증거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악인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겉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하고 풀이 마르듯이 악인들은 속히 시들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불평과 시기의 원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것을 의롭게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어지는 기쁨을 통해 성도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은 몇 가지 지침을 추가적으로 교훈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잠잠함과 인내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끊어지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9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특히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온유한 자의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시인이 참고 기다리며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성도들에게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대조합니다. 12절 이하에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이 다가옴을 보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악인들의 형통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확정된 악인들의 심판날이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의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드시며 24절에 혹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의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눈이 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붙들린 자기 백성들을 보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릴 의인들의 풍성함을 보십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의인의 길을 정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25절에 다윗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했던 신앙의 간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논리나 우연, 자기의 뜻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성공을 보장해 주셨다는 번영신학으로 오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평안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마지막 날의 성도는 이 땅에서 불의한 성공을 누려왔던 자들의 최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의 번영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정한 성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35절의 시인은 악인은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잎은 무성하나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듯이 악인들의 심판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미래는 평안이며 여호와로부터 오는 구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분을 의지한 까닭이라고 3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불의와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죄를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의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평안과 천국의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를 굳게 지키는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